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출발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언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40일이 못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원으로 하나님 편의 선자들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문 이쪽에서 저 문까지 닥치는 대로 형제, 이웃, 친척을 막론하고 3,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끔찍한 슬픈 사건, 모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냐면 차라리 내 영혼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했던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륙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고 너희들끼리 올라가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단장을 다 지워버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또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신 것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소중한 행복의 요건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땅 위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들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돈 떼먹는 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이방 백성들은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의 돈 떼먹는 거는 그저 돼지 뒷다리 한 근 떼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 대박이 났다, 어디에 물가가 올라간다, 어디에 부동산이 치솟는다 그러면 그리로 우르르 가고, 어디 학군이 좋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고, 그게 우리들인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죄 지어져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씻고 나갈 때에는 그동안 나와 원수 맺었던 것, 그동안 나와 싸운 것, 그동안 나와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다 접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도 그저 어제에 이어지는, 보통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약 3만 일 정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루를 사는 하루가 되지 말고 오늘은 새로운 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원수 맺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서 인생을 괴롭게 살지 마시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창공을 나를 때가 아니고 노래 부를 때가 아니고 지상에서부터 막 날려고 날개를 깃을 활짝 폈을 때가 새는 가장 아름답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돛담배도요, 선장이 많은 것을 싣고 이제 망망한 대해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닷을 올릴 때에는요, 선장들의 마음이 다 설렌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많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좋은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을 때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체면 때문에 나이 들어서 빨간 티셔츠 입는 것도 노망 들었다고 할까봐 못 입는데 미국에서 입고 싶으면 입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반주자가 졸업 연주회 한다고 저한테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6명이 같이 피아노 전공한 사람들이 연주회를 하는데 중간에 한 80 넘은 노인이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나오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마이크 앞에 가서 쓰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가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 돼서 피아노를 하고 싶은데 애 키우고 살림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피아노 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제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피아노 학과를 졸업하게 됐다. 손가락이 굳어서 잘 못 치지만 듣고 응원해달라. 그리고 선생님을 같이 앉아서 치는데요, 젓가락 행진곡, 그건 나도 칠 줄 아는 거, 요 2개 가지고 치는 거, 그거 치시더라고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80살 되었을 때 생일날인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자기 평생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을 것은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않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들 전쟁할 것도 없다. 내가 사자들 보내서 다 원주민 죽여버릴 테니까 너희들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살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로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 동행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죽여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사실은 짐승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소나 말이나 나귀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쓰는 것, 그것을 목이 곧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교만이라고 대언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시면은 목이 곧은 백성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stubborn and unruly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stubbor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완고한 사람, 남의 의견을 절대로 안 듣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매여서 절대로 안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stubborn,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신도가 세례받고 또 직분 맡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성장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다가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속상해도 이해가 안 돼도요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보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안 들어.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 얼마나 소힘줄인지 몰라요. 즐겨, 엄청 즐겨. 제가 목사가 처음 돼서 총회를 가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서 회의하는데 전체가 반대야. 그래서 막 소리를 내는데 한 사람이 성경 들고 나와서, 여러분, 성경 욥기 몇 장 몇 절을 펼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요, 막 반대한 사람이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다 찬송이야. 다 찬송. 왜 그럴까요?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면 순종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unruly,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고집대로 꼭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 법을 어겨서라도. 여러분, 우리 이민 와서 보면은 우리 1세들은요, 배운 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당히 법을 어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도 대충 어기고 세상 세금도 대충 좀 떼먹고 뭐 이래야지 지혜롭게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2세들 자란 애들, 우리 애들 보면요, 절대로 안 그래. 요만큼도 어기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목이 곧은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 새로운 출발의 축복의 첫 번째 점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가?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효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상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3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라. 뭐 몇 가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평생의 소원이 기와집에 한번 사는 겁니다. 저에게 기와집 하나만 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래, 기와집을 줬습니다. 둘째 사람은 너는 뭘 원하느냐? 저는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내 가족들도 많고 하는데 늘 먹을 게 걱정입니다. 우리 집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서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을 만큼 곡식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너에게 곡식을 주마. 창고를 채워줬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의 소원은 임금님께서 딱 하루만 저희 집에 유하셔서 주무시고 가신다면 평생의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저 바보, 아니 무슨 어떤 이 기회인데 왕이 하룻밤 자고 간다고 세상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원하느냐? 바보처럼 집을 원하든지 곡식을 원하든지 땅을 원하든지 그래야지. 아이 저 바보. 근데 왕이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없어. 산골짜기 길이라서. 그리고 집에 왕이 혼자 가서 자는 법은 없잖아요. 왕이 한번 가면 수행 인원이 적어도 수십 명이 같이 가서 자야 되는데 뭐 요만한 코딱지만한 방에서 다 잘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로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길을 뚫어라. 집을 새로 50명 잘 수 있는 집으로 지어라. 50명 다 먹고 마시고 또 식구들이 다들 뭐 비단 옷 입고 있는데 그 식구만 다 떨어진 옷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비단 옷으로 입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우리가 쉬는 길입니다. 무슨 휴가 가서 물가에 가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 행복한 길이고 쉼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마다 처음부터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특별히 12절, 13절, 16절, 17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이러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 미련한 인생은 뭐냐면 내 고집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어떡하겠어요? 때려서라도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때에 우리는 축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말, 페이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갖는 페이버가 뭐예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여러분, 은혜, 신앙인의 페이버가 뭐냐면 첫째가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요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목사님, 나는 5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뭐예요?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또 은혜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개 알아? 나 그 사람 잘 몰라.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개입니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 자기 양만 치는 게 아니고 옆집의 양과 뒷집의 양들 다 같이 모여서 목자들이 같이 나가요. 그렇잖아요. 혼자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양떼 데리고 혼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네 집 우리 집 양들 다 모아서 목자들이 4-5명이 같이 나가는데 하면요 이게 어떤 양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목자는 압니다. 내 양이 아픈 모양이네. 그리고요 자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아세요. 이것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가 피곤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게 불확실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게 2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되려고 할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요, 90도 절하면서 작은 목사님. 저는 나면서부터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꿉장난도 전부 결혼 주례하고 장례식하고 막 그런 것만 했고, 학교에서 장차, 장례 소망 그러면 뭐 의사, 변호사 다 지나간 다음에 기타, 그러면 저는 기타에 손들어서 뭐 하려고? 목사요. 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딱 문 앞에 서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나를 강제적으로 아버지 소명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만 확신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겠는데 그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고 와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또 하나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는데 교인이 안 와. 저는 굉장히 열심히 설교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나가는 건 잘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7년, 8년 지나면서 그때 교인 들어온 분이 몇 명 안 돼.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신영수 장로님 가정인 것 같아요. 최재필 집사님 가정하고. 아마 그때 8년 동안 온 가정이 5가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는 목회적 자질이 없는데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의심이 생기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방황과 괴로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 길이라고 확신하면요, 두려울 것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걷기 원하시는 길인가를 늘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큰 배 여객선이 중간에 폭풍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막 원망도 하고 괜히 탔다고 그러고 막 울고 두려워할 때 한 할머니만은 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거센 바다를 보고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한테 가서 당신은 안 무섭냐?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내 첫째 딸은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게 하셨는데 만약 배가 가라앉으면 나는 첫째 딸 만나러 가는 거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사는데 배가 안 가라앉으면 나는 둘째 딸 만나러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첫째 딸 만나라고 하면 글로 가고 둘째 딸 만나라고 하면 미국으로 가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확인하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영광을 한 번도 못 봤습니까?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부르실 때에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나갈 때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온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왜 모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모세는요,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지 말고 매일의 삶의 현장의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매일 행복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영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아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보다는 자기의 영광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때는 그런 말 안 쓰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의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올랐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오히려 피하셨습니다. 언제 쓰셨는가? 첫째는 순종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여 오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의 영광. 여러분, 우리들도요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 영광이라는데 왜 이렇게 비싸십니까?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이 영광입니다. 순종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섬김의 자리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세상적인 영광은 섬김을 받는 자가 커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선포하신 말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여러분,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고 떠난 썰렁한 자리라 할지라도 또 골고다의 고통이 이 밤이 지나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밥을 먹다 말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을 때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튀어나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자리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데 한 마리가 양떼를 이탈해서 자꾸 험한 데로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가 그 발을 부러뜨린답니다. 발목을 잡아서 뚝 부러뜨리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피곤합니다. 가서 풀을 아침에 나가기 전에 뜯어다가 그거부터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금방 주신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